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계명의 제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의 동족들을 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질문이 뭐냐면, 아니 내가 어떤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이런 사명을 주시더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를 야훼, 자존하신 분이세요. 자존하신 분 야훼. 성경에는요 여러 번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승리 되십니다. 그래서 니시는요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또 샬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는 라파라,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는요 이와 같이 여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구체적이면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전승에 의하면 이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어떻게 썼다고요? 당시에는 인쇄기가 없으니까 성경을 다 필사했어요. 필사할 때마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붓을 내려놔요. 그리고 목욕을 하고 와요. 그리고 새 붓을 들고 여호와를 쓰는데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이 죄인의 입술에 감히 거룩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쓰기는 썼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나 발음은 해야 되겠고 해서 어떻게 발음했냐면 야훼 이렇게 발음하지 못하고 아도나이가 주님 이런 뜻입니다. 정말 대단했죠. 유대인들은요 길 가다가 종이가 나오면 종이를 발로 밟지 못했어요. 혹시나 그 종이 안에 여호와 이름이 혹 있다면 너는 그 이름을 발로 밟는 거잖아요. 다른 건 다 발로 밟아도 종이만큼은 발로 밟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네 부모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나? 네, 홍길동이요. 이름은 상놈이에요. 그죠? 예. 네, 저희 아버님의 이름은 홍자, 길자, 동자 되십니다. 자기 아버지의 조남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망령되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쓸모없이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요 함부로 사용하면 법에 저촉돼요. 반면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참 아름답게 부른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이 다 전쟁터에 끌려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아, 도시락이니까 형들 저기 전쟁 나갔으니까 갖다 줘라.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이스라엘 군대를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당시의 왕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영성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반응되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행동을 취하는 게, 이게 영성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다윗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이 반응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때 이스라엘과 사울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때 17살 다윗은요,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 군대 앞에 그 조그만 17살 다윗이요,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가만히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모독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한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동네로 돌아오니까 시냇가에 빨래하던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노래하냐면, 아니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서 사울의 귓가에 딱 들리자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사실상 다윗이 사울 편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떤 마음을 품냐면, 자기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자기 이름이 다윗과 비교해서 비하되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이 사울을 평생 죽이려고 자기의 모든 권한을 사용하다가 결국은 미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은 부단히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은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이름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 이 고백처럼 하나님만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덩달아 높여주시는데, 이 세상에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분개하고 내 이름이 멸시를 받았다고 화를 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오늘 새벽에 영상 하나가 뜨고 올라왔더라고요. 대만의 이천주라는 영화배우가 자기가 나무주연상 받은 거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사울 왕이에요.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오직 자기 이름이 높아졌는가 낮아졌는가 이거 가늠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자기 이름이 모독을 받자 목숨을 걸고 그 존귀한 자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다가 결국 자존심 땅바닥에 다 떨어진 상태에서 견디다 못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눈앞에서 모독을 받는데 가만히 있는다면 그 사람이 어찌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군대의 대표자로 사울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도 가만히 있는 그 왕이 어찌 영광스러운 왕이 될 수 있겠냐 말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권에는 마음이 안 좋으면 욕을 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죠. God damn. 제기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Jesus Christ.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Oh my God!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주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습관적으로 스스럼 없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유느님 유재석 씨가 아무리 뛰어나시고 방송국에서 종횡무진한다 할지라도 유재석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유느님, 그가 인정하면 그냥 회당 500만 원씩 출연료를 받으면서 출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유느님 한다 할지라도 이거 좀 심한 표현이에요. 정말 심한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일컬음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남용되어서도 오용되어서도 이용되어서도 안 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이 신빙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사업을 해도 잘 믿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업의 신뢰를 서로 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할 때 목사님의 이름을 빌미로 거론해요. 이거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대표적이죠. 남군도 북군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과거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든 군대라 해서 십자군이라고 했지만 결국 이 십자군이 하나님의 도시를 무참하게 무찌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을 선언했을 때 독일 내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독일의 히틀러를 기꺼이 찬성하면서 독일의 군복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Gott mit uns.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독일군 장교들의 가슴에 붙어 있었던 명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얼마나 남용되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군이 인디언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작전을 펼치고 전쟁을 치렀는지 몰라요. 인디언이 정말 많이 죽어갔어요. 역사에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날 왜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이 약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전도가 힘든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말만 번드르르 할 때, 실제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역사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삶에 실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범했고 그 남편을 살해했을 때 다윗이 회개했어요.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퉁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회개했으니까 너 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이 범죄하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죄는 사하여 주셨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비방거리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해요.
교회를 비방한다는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얘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냐? 계신 가로 열고 계신데 네가 그런 짓을 하냐?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국방부 방산 비리가 있었어요. 이 방산 비리를 저질렀던 장군이 누구냐면 교회의 장로예요. 이 방산 비리로 인마에 포켓했던 돈을 자금 세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 헌금으로 집어넣었다가 뺐어요. 그리고 구속돼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이 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제가 큰 교회 다닐 때는 뭐라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니까 정말 삿대질하고 욕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대들 수는 없잖아요. 저보고 사부님 하시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저쪽 그 부산 서쪽에서 치료 활동 하시는 분인데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용준 목사님이 저보고 전화해보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 나온다고. 뭔 일인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교회 안 나가고 이제는 절에 가겠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같이 하자 해서 자기 돈을 떼먹었는데 이 장로님이 버젓이 성가대에 서서 거룩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자기는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우리 명패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헌금함 위에 교회 명패, 프랑스 교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플하고 아주 뛰어난 디자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집 앞에 다 하나 붙여 놓으셨죠? 이제 붙여놓고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횟집을 하는데 어떤 횟집? 베드로 횟집, 갈릴리 횟집.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뭐 해요? 오는 손님 다 바가지 씌우고 싱싱하지 않은 회 다 꺼내놓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뛰어난 대왕이었냐면 25살 때 세상을 정복하기를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잖아요. 어느 날 밤에 몰래 자기 진지를 쭉 감찰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보초 서는 곳에 막사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라고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뭐 알렉산더 욕을 그렇게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욕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알렉산더 이놈 저놈 하면서 네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도 들리고 보니까 동명이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알렉산더 병사를 불렀어요. 네 이름이 뭐냐? 네 알렉산더입니다 폐하. 네가 알렉산더답게 살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내가 못 듣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저는 부족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도 마시고요. 성도라고 말하지도 마세요.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자마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못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못 살면 내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한 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일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이름이고 하나님이 그 이름 값에 반드시 대가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광스러움은 천주교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나타나냐?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이 세상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청교도 시대에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이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상점에서는 마치 이교도와 똑같다. 그리고 서재에서는 마치 사단처럼 행동하더라.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난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라고 누군가 쓰여진 글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일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 않으셨대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다른 이름에 다른 데도 구원을 받지 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 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내 삶에 이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셔.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 기도해서 된 거야? 지가 잘해서 된 거지.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들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의 증거들을 삶에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17살이든지 내 적군은 2m고 나는 키가 150밖에 안 되는 작은 사람이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 나갈 때 이것이 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적인 주판으로 따져봤을 때 이거 분명히 안 돼. 분명히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아니, 권세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사장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병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선포하시고, 귀신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을 삶에서 여러 번 경험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8편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싸워 승리하는 삶의 모든 현장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합당한 삶을 살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요, 만들어진 세계를 우리는 피조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고대하는 게 있대요. 피조물에게 기대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창조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창조주께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피조된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예요. 이 영성의 시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이 시대에 세상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네가 하나님이야, 인간이 하나님이야, 딴 데 찾을 필요 없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면 그 마지막은 희망이 없어요. 지금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허망한 인생이라. 반대로 내 모습이 비록 미천할지라도, 내 모습이 비록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면 반드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손대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학교에서 존중받는 것, 내가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뭔가 존중받으며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후반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낮추신대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들어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가 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나의 사업장을, 나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가 욕됨을 받는 일에 오히려 내가 무감각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에 한자리에 섰던 겁니다. 만약 그런 게 기억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데는 무던히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소홀히 했다면 회개합시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면 내 잘못이에요. 회개합시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선포하며 전도하며 자랑하며 오직 예수 이름만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되겠습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